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야이로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해당장이에요. 해당장이란 말은 건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이 있고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 쓸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뭐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야이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은요 죽음을 앞에 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이 야이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친구, 그 모든 것을 다 손을 썼어요. 그런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손 쓸 거 다 써봤는데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와가지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다. 내 어린 딸이. 근데 이게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어린 딸이 마지막 상태에 와 있다. 내 어린 딸이 끝자락에 왔다. 이 말은 결국은 이 딸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살아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이 딸은 나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이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믿음이었냐면 딸이 죽지 않았으니까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하면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네 집으로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을 쭉 가면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이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야, 이제 방법이 없어. 네 딸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거. 잠깐만요.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내가 기도한 일에 대한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를 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을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가고 있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올 필요가 없대요.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나쁜 소식을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야이로는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배도 나왔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따라왔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은 봉사도 해요.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자녀 부분일까요?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좋아지길 바라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도 하고 주님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오히려 무슨 소식이 들어왔냐면 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딸을 고쳐주기로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우리 상황이라면요 이거 믿음이 흔들흔들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두려운 소식을 들었다. 가장 두려운 소식을 들었다. 이게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긴 자녀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가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속수무책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 정말 회복 불능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좀 하고 주님과 기도도 좀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나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제자훈련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가는 그 길에 오히려 가정의 관계가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속수무책,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는 그나마 방법은 있죠. 그러나 죽었다면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걸 속수무책이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야 이번에 승진할 때 내가 승진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셀 모임도 열심히 가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승진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쁜 소식. 근데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몸이 점점 좋아지길 바래요. 나아지길 바래요. 근데 현실을 보면요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야 그 오래 살지 못하겠다.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이로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요 예수님이 다 좀 이렇게 병이 손 쓸 수 있을 때 와서 좀 고쳐주면 좀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다음에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병든 다음에 고쳤다면 그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고 죽은 자가 손 쓸 수 없는 자가 살아났다 그런다면 이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것입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르고요. 나중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가 기도해서 났어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고쳤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내 자녀를 해결했어. 이 문제는 예수님이 내 물질 문제를 해결했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지금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삶의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고 손도 댈 수 없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손 쓸 수도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막 흔들흔들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뭐라 그러면 갈등하겠죠. 옆에서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요. 네 딸은 소망 없다. 네 딸은 끝났다. 네 딸은 더 이상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이 사람의 결론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서 야 네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하냐. 예수님과 따라가면 뭐하냐. 예수님 모셔오면 뭐하냐.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하냐. 다 그만둬라. 이런 말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면 이게 생뚱맞아요.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기도 싫은 거고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싫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뭐 이게 두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건요, 마음이 돌아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원문의 뜻은 발길을 멀리하지 말아라. 이 행동을 멀리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를 먼저 돌리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네가 지금 결론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와 함께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가다가 지금 너의 인생에 속수무책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네 마음 안다. 나 떠나고 싶지? 나 멀리하고 싶지?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속수무책의 일이 일어나도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내 앞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왜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꾸만 한국어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서 다리를 돌리지 마라. 발걸음을 돌리지 마라. 오히려 나를 따라와라. 내 옆에 더 붙어 있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리더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라. 예수님에게서 멀리하지 말라. 더욱더 내 곁에 붙어 있어라 이 뜻이에요. 왜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속수무책의 일로 인해서 네가 설명하지 마라. 나는 너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배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다 손댈 수 없게 됐고 건강이 다 손댈 수 없게 됐고 물질이 다 어려워지고 사업이 다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다 어려워져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더욱더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예배 나가서 뭐해? 그래봤자 뭐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예배 나오면 뭐해? 예수님 믿으면 뭐해? 셀리도 되면 뭐해? 하면 뭐해? 오히려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속수무책이야. 내가 이런 예수님 믿어서 뭐해? 거기다가 야유 입장엔 더해요. 아니 우리 집도 급한데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거기 구해주고 있어? 예수님 서운해요. 나 예수님 싫어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지금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왜 딸을 고치고 아니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왜 지금 예수님이 너 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더디고 이거 다 이해되지 않지 않냐? 너는 나를 이해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나를 꽉 붙잡아라. 나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너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꼭 붙잡고 따라오면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실망한 적은 없어요. 잡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다가 속수무책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예배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옆을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내 옆에 딱 따라와. 그냥 오는 대로 따라와. 딴 데 보지 말고. 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속수무책이고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이 상황까지 왔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와 멀어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의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거 다 내려놔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이 뜻이에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계속 믿어라. 놓지 말고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그럼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뭐하라는 말이에요? 믿으란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병든 자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다가 속수무책의 일이 자녀에게 삶의 인생이 일어났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속수무책 가운데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이 믿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이 믿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우리가 흔히 그냥 믿어라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믿다라는 단어가 다른 그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 서적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믿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가? 또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있는 경우에 이 믿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웠죠, 찾기가.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 속에서 쓰였던 믿다라는 단어가 성경 말고 당시의 서적 중에 있었냐는 거예요. 헬라어 중에 찾아봤더니 요세푸스의 책이 있었어요. 요세푸스는요, 유대인 전쟁사를 쓴 역사학자예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이 피스토라는 이 믿다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내가 속수무책일 때 누구를 믿다 할 때 쓰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냐 했더니 어머, 군사용어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군사용어로 연결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면요, 뭐냐면 내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나는 믿다. 이때 이 단어가 군사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세푸스 군사적 용어인데 무슨 경우냐면 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긴다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단어였어요. 목사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럼 제가 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은, 군대가 속수무책인 상황은 여러분 포위됐을 때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할 때, 또 우리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모든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면요,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예? 이해됐습니까? 이때 방법이 없을 때 믿는 단어를 썼는데 누구를 믿는다는 단어를 쓰냐면 그 가운데 있는 지휘관이 있어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 약한 장군이 아니라 지략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장군이에요. 포위 안에 있는 장군이. 근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장군에게 지금 내가 속수무책이고 나갈 방법이 없지만 나는 지휘관에게 지금의 이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휘관에게 모두 맡깁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 이 속수무책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포함된 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 포위가 됐어요. 군인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많은 군인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러면 보세요. 포위망이 없잖아요.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속수무책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안에 지휘관이 있는데 이 지휘관이 해결할 능력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뭐예요? 지휘권을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책임지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분 보고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성도님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많은 적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왔는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울지 마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휘권을요. 이 자녀에 대한 지휘권, 운전대, 삶에 대한 운전대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님을 믿을 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해결된다. 주님을 믿을 때 속수무책이 일이 책임져 준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야이로가 자,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가다가 이제 혈병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됐어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 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따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래도 나를 붙잡아라. 나를 멀리하지 말아라. 나를 꽉 붙들고 있어라.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딸의 문제를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이로 입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를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야이로는요,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나오다가 인생을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답답해서 야, 신앙 가져서 뭐하냐 이런 상황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야이로를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멀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 어떻게 알아요? 40절에 나와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부모가 있었어요.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야이로가 야이로의 어머니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어머니를 데리고 죽어있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뭡니까? 계속 따라왔단 얘기예요. 맞지 않아요? 계속 쫓아왔단 얘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 나오다가 오히려 몸이 안 낫고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이 멀어지고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주님은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야이로의 부모가 야이로의 딸의 부모가 함께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냥 예수님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들만 데리고 들어왔나요? 세 세대도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야이로의 부모님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예수님 죽었는데 뭘로 갑니까? 안 가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아이, 속수무책인 아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아이의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그 어려움에서 일하십니다. 그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주님이 살려내십니다.